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선 그 양치기 소년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좀 깨닫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현자가 지금은 바쁘니까 일단 내 집을 좀 구석구석 구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다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숟가락 하나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숟가락에 기름을 떨어뜨려서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보는데 이 숟가락에 있는 기름 한 방울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긴 하였는데 숟가락에 있는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신경을 다 여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 돌아보고 와서 현자 앞에 서게 됐는데 현자가 묻습니다. 집안 구경은 잘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돌긴 돌았는데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기름에 신경이 쓰이느라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우리 집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산의 진미가 진수성찬이 얼마나 많이 차려져 있는지, 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양피지로 만든 책들이 잘 진열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다 구경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양치기 청년이 집 구석구석을 가서 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경탄을 해요. 와, 대단하다라고 경탄을 해요. 그리고 한 바퀴 쭉 갔다 돌아와서 현자 앞에 다시 섭니다. 그래서 현자가 집을 좀 구경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아주 구경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하는 말이 그럼 기름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숟가락에 자기가 받았던 기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경하느라고 기름을 떨어뜨리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에 담긴 기름 두 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숟가락에 놓여있는 기름,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에 있다. 현자가 말한 지혜는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균형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쏠려 있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도 숟가락 위에 기름만 보면서 그걸 보느라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느라고 숟가락 위에 있는 기름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숟가락 위에 있는 기름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현실과 이상일 수 있죠. 현실을 보느라고 이상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이상만 보느라고 현실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 거룩함과 하나됨이죠.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하나 되려고 하다 보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의와 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을 수 있고, 사랑만 주장하는 사람은 정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숟가락 위에 있는 두 방울의 기름을 잊지 않는 데 있다라고 현자는 말한 것입니다. 지혜란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인생에 닥친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 방법,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었는데 이 잠언은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잠언이 뭐냐? 잠언, 교훈이 되는 짧은 말씀, 지혜를 잠언이라고 합니다. 짧은 지혜의 말씀을 잠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으로. 그런데 이 31장의 잠언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어서 지혜란 무엇이고 지혜의 유익은 무엇이고 또 지혜를 존중하며 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뒤편에 있는 그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지혜는 무엇이냐, 교만함에 대해서 지혜는 무엇이냐, 가정사에서 지혜는 무엇이냐, 재판을 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는 무엇이냐, 남녀 관계에 있어서 지혜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말씀은 지혜의 유익일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잠언 3장 13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를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얼마나 유익하냐? 지혜의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 기쁨과 평강이 그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있고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이 복되다.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이 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이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들이 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그 이리는 잡아 뜯겨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예수님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늑대들의 밥이 되지 않고 이들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혜와 순결입니다. 지혜와 순결.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은 자기의 생존에 있어서는 대단히
영리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있어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존할 뿐만 아니라 저들 가운데 들어가서 늑대와 같은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순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왜 순결하냐? 비둘기는 똥 싸는 동물이에요. 별로 순결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순결하다고 하느냐? 비둘기 피가 영롱해요. 비둘기 피는 선홍색입니다. 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루비에서 가장 좋은 루비는 비둘기 핏빛 같은 루비가 가장 좋은 루비입니다. 선홍색.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어라. 예수님이 또 한 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가 필수적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몸의 눈에 대한 비유입니다. 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안 좋으면 더듬거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 눈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안 좋아요, 눈이.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약간 신봉사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떼낀 것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공부하는 척 한다고 열차에서도 열차 그 통위로 그 차량 사이에서 이렇게 책을 갖고 이렇게 보는데 그때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40이 넘으니까 40 바로 넘으니까 노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보여요. 근데 눈이 안 좋으면 답답하죠. 답답해요. 근데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고 그랬어요. 온몸이. 여기서 눈은 지혜를 말합니다. 가치관, 지혜. 지혜가 있으면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우둔하면 인생이 답답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가 많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자가 많이, 지혜로운 자, 뭐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미련한 자의 히브리 말이 셋이 쓰입니다, 잠언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발이에요,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자기 나발의 소유를 보호해주고 털 깎는데 도와주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 부하들하고 좀 먹을 걸 좀 얻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나발이 다윗의 부하를 면전에서 면박을 줘가지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오늘 나를 무색해 하였다고 하면서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비가일이 달려가가지고 다윗을 진정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하여서 그 화를 풀고 주저앉았는데 그 얘기를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한테 하니까 남편 나발이 몸이 돌과 같이 굳어서 그 며칠 후에 죽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혜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발이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미련하다. 오늘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밝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환경입니다. 어떻게 살아남느냐? 지혜 있어야 살아남고, 어떻게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뒤바꿀 수 있느냐? 순결해야 능력이 나타나서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몹시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지혜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것은 단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근본. 잠언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을 때 이 근본이란 히브리 말은 레슈트라는 말인데, 이 레슈트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 번째다. 그것이 지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우선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명철이니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혜의 사람들이고 그 지혜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우상들 앞에 드려진 고기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환관장에게 얘기했을 때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풀 수 있는 지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잠언 3,000개를 말하였지만 나중에 그가 이방 여인들에게 빠지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나자 그 지혜는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혜는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 같이 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합시다. 지혜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능은 갖고 태어날 수 있어요. IQ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하면 빨리빨리 이해하고 빨리빨리 학습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런 사람의 지능은 타고납니다. 그런데 지혜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정말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소유했다고 하면 솔로몬은 말년에도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초년의 지혜를 말년에 잃어버렸죠. 그가 겸손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무를 감당하고자 했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세상으로 향하고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쏠렸을 때 솔로몬은 그 모든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기자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무에게든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떡하리라?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사상이 인자와 진리 아닙니까? 사랑과 진리,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가 주는 유익 때문에 지혜를 찾는 사람은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의 유익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습니다.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고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의 중심인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얻는 게 세상에 악한 지혜도 있지만 세상에 선한 지혜도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음속에 인자와 진리가 가득할 때. 한 가지 예로 팡세를 쓴 파스칼이 인류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파스칼이 계산기를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의 아버지가 회계사였는데 장부를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회계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니까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작물을 맞추느라고 계산하느라고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파스칼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시는데 파스칼의 마음속에는 인자와 진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뭐냐면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계산기는 파스칼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 인자와 진리가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국교회 초기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의 본명은 최봉석이라고 합니다. 이 최봉석, 최권능 목사님을 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냐면 이분이 평양시내 장터에 가서 한마디를 외칩니다. 예수 천당. 이 한마디를 외치면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뭐 다른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서 울면서 회개자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 능력의 비결이 어떠냐? 이 최권능 목사님이 길을 다닐 때 항상 손에다가 달걀을 하나 쥔 것 같이 손을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은 왜 항상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손 잡고 가는 거야. 예수님 손 잡는 거야. 거기서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오늘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과 물질로 감사하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재물의 처음 익은 소산물과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리라. 말라기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 정도의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도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더러운 것들을 드리면서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한테 이런 것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런 것 드려도 하나님 뭐 알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없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말라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을 너희 총독들에게 갖다 줘봐라. 그가 너를 기쁘게 받겠느냐. 내가 이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왜? 너희의 그 마음 없는 더러운 재물을 날마다 드리는 거, 그걸 내가 받는 것이 괴롭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참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하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결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